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251쪽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특히 이 후반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로마서 후반부에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정하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장 현상을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의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된 백성이라고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인간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에사와 야곱에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택정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장로교회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뿌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은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육신적인 그 혈통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을 비교시켜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세 다들 아시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절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데려오라 하거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려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거나 죽은 자를 다시 땅으로 내려오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데려오거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부활시키려면 내가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은 자를 끌어내리거나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언제까지나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요,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율법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고 염소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했지만 진짜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는 더 이상은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요. 그 제사는 진짜 제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1년밖에 유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제사는요, 완벽할 수 없었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모든 절기들,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요,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들도요, 여러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돈은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돈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돈도요, 우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림자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돈은요, 내 행복한 미래를 위한 그림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너무 힘듭니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이루어지면 그 후부터는요, 돈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림자를 붙잡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쌓는 그런 율법적인 열심에 다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그 그림자를 붙드는 그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웃사랑에 대한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고요. 언제까지나 그 틀만 유지하면, 그 형식만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주의적인 나를 치장하는 그런 종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제사를 몇백 번 드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어떻게 그 한 번으로 다 충족할 수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번의 제사를 드려왔는데 지금도 드려야 하고 앞으로도 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거대한 용서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고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는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열심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나의 구원이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종교로 대체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거절당한 그 예수의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을 붙잡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낯선 의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의.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낯선 의. 낯선 의. 이 낯선 의는요, 영어로 말하자면 alien righteousness입니다. alien. 여러분 영화 alien 아시죠? 이 alien은 외계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온 낯선 다른 사람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의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높이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동아줄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동아줄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동아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물 속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물 속에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돌을 쌓고 했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늘의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한 목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라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명 보트를 내려와서 빨리 타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 보트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헬리콥터가 와서 하늘에 밧줄을 내려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구원해 줄 거라고 하면서 그 밧줄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물이 타올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트도 내려줬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내가 거절했잖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동화줄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먹는 음식 중에 본죽이라고 하는 음식 여러분 다들 잘 먹어본 적 계시죠? 여러분, 이 본죽의 창업자인 최복희 대표와 남편 김철호 대표는요 IMF가 터져가지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해야 할 만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요 깊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최복희 대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한 그릇의 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먹는 음식입니까? 아픈 환자들이나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 최복희 대표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바로 죽이고 늙고 병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 바로 이 죽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죽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난 다음에 죽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허름한 골목길 2층에 작은 가게를 얻었지만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로 이 죽을 끓였고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죽을 받아가던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은 배려와 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이 부부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본죽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4절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그냥 폐기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우리 다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가장 밑바닥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한 부분이 노방전도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부흥하는 교회 성도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그 전도 설교를 매월 듣는다고 대답했습니다. 44%. 이 책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분석한 책인데요. 이 책에 왜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가에 대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매월 전도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련된 설교에 여러분 매월 자주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주일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대체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심지어 최근에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AI가 설교를 대신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AI 여러분 챗 GPT 다 아시죠? 여러분 어플에 챗 GPT 어플로 설치하면요, 지금 챗 GPT가 목사님들 대신해서 설교를 써주고요, 챗 GPT에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입력하고 설교서 10분 30분 내 설교를 써달라고 하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요 사람처럼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챗 GPT한테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사람 모양이 나타나서 설교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는 이 챗 GPT로 설교를 해봤고요, 사람들이 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AI가 로봇이요 대신해서 설교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미자리 수련회 AI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그 교수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요, AI니까 이 과학자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죠? 거의 다 불신자들입니다. 이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의 교수가 서강대에서 인공지능 AI를 만드는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AI를 AI 앱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이 AI 앱을 개발하면서 이 AI는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넣어도 자기 마음에 썩 흡족하지 못하더래요. 데이터를 많이 넣었는데도 이 AI가 자기 마음에 썩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이 불신자 이 교수가 이 AI에게 성경 아시죠? 여러분 성경 파일을 이 AI에 합숙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요, 이 성경 파일만 AI에 합숙시켜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AI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자기 마음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성경을 넣었더니 이 AI가 어떤 질문을 해도 착착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요, 이 불신자 교수가요, 아니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진실된 책이길래, 얼마나 진리이기에 성경을 넣으니 이 AI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강대 교수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AI에게 성경을 넣었더니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은 진리다, 이 성경은 진짜 진실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설교를 전하는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우리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 AI가 개발되면서 지금 인간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뭐예요? AI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루터 교회에서 AI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최고야, 우리 인간이 지배하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다가, 이제 앞으로는요, AI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 위에 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요. 그러면 그 AI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요, 로마 제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가 모든 제국을 다 전멸했을 때, 다 전복했을 때 로마 제국에 1000명의 노예들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할 게 없어진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게 없어지니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뮤직, 음악,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연극, 그죠? 뮤지컬,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AI가 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최첨단 기술 때문에요, 사람의 영혼들은요, 더 메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그 영혼들이요, 교회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영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는 교회, 간판만 붙어있고 예수님의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너 스스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네가 불쌍하고 가련한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스스로가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기독교 철학자가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서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의 교회는 흙에 손 묻히기를 싫어한다. 고상한 기독교를 추구하다가 교회가 쇠퇴하고 말았다. 공산주의는 목숨을 건 운동을 하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것인가? 뭐라고요? 서양의 교회들은요, 우아하고 깨끗하고 점잖은 신앙을 추구하다가 결국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서양의 교회들은요, 실제 현장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몸에 던지는 그런 사역을 점점 회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좋은 군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깨어진 가정들, 가난하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더럽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점잖은 그런 신앙을 붙들면 우리도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시대에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기술로 움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정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택정하여서 우리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